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5장 민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5장은 이러합니다. 민지기, 씨 아래 굶주림은 이기상식 쇠지다. 그 위에서 많은 새를 받아먹는 까닭에 시이기, 이래서 굶주린다. 민지난치, 씨알을 다스리기 어려움은 이기상지 유의, 그 위에서 거짓이 있는 까닭에 시난치, 이래서 다스리기가 어렵다. 민지경사, 씨알이 가벼이 죽는 것은 이기상구생지후, 그 위로 두톤 삶을 바라는 까닭에 시경사, 이래서 가벼이 죽는다. 부유무의 생위자, 그저 오직 살려고만 하지 않는 시연 어귀생, 이것이 살고 봐야지 하는 것보다 어질다. 유영문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시골의 농부나 안악내 가운데 마음을 바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런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를 믿으라느니 불도를 닦으라는 등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이미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씨알의 원형적인 모습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농사에 힘쓰는 여름아비 농부입니다. 좀 더 이상적인 농부는 톨스토이 민화에 나오는 바보 이반입니다. 씨알은 힘씁니다.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힘씀에는 삼복도이가 오히려 땀을 흘리고 삼동추이가 오히려 떱니다. 가난이 죄가 쑥스러워 물러가고 어려움이 죄가 황송하여 돌아섭니다. 씨알은 착합니다. 미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모진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새날 아침 먹거리가 모자라도 거지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단벌옷을 훔쳐간 도둑을 미워하지 아니합니다. 오죽이나 어려우면 빌러 다니고 도둑질을 하겠느냐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입니다. 씨알은 참습니다. 씨알은 힘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참지 못함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뻔뻔한 탐욕도 그 어리석음 앞에는 당할 수 없고 그 모진 포악도 그 미련에는 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빼앗던 무리가 내놓고 물러가며 억누르던 무리가 무릎을 꿇고 죄를 빕니다. 씨알은 믿습니다. 무식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바보스러운 양심에 천치 같은 믿음에 배우고 안다는 이들이 오히려 고개를 숙입니다. 이 씨알이 역사의 임자인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씨알은 하느님 앞에서만 머리를 숙입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 앞에 바치는 속마음을 가로채지 못할 것입니다. 노자는 민주정치라는 말은 몰랐으나 위민정치라의 함을 알았습니다. 씨알들이 힘써 농사를 짓고도 나라에 바치는 세가 무거워 굶주리는 것을 노자는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씨알의 굶주림은 그 위에서 많은 세를 받아먹는 까닭에 이래서 굶주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라 다스림에 밝은 지혜를 가졌던 맹자도 백성들에게 형벌은 줄여주고 쇠를 거두면 가볍게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늙은이가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서민들이 굶지 않고 춥지 않으면 그러고도 임금대로 못하는 이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바치는 세도 무거웠지만 본세 말고도 말질하는 수수료, 포장하는 수수료, 운반하는 수수료에다 쥐가 축내는 분량까지 덧붙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소작하는 농민은 지주에게 소작료 주고 나라에 세곡 바치고 나면
겨울을 지낼 양식도 모자라 봄에는 굶주려 부항이 난 얼굴이 수두룩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에는 귤나무가 있어 특산품이 되었는데 이래저래 뺏겨 나무 임자기는 귤나무가 이롭기는커녕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귤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중엽엔 황해북도 멸악산에 있는 사찰에서 만든 선화지가 유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의 수탈에 견디다 못하여 제지수를 지닌 공성이 자신의 오른손을 도끼로 찍고는 그 제지업을 버렸습니다. 해주의 송현묵이 이름이 났었는데 그 기술을 지닌 장인이 관리들의 등살에 견디다 못하여 자식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하지 않아 송현묵이 사라졌습니다. 자랑스러워할 기능이 저주스러워지고 후생을 줘야 할 생업이 빈궁의 원인이 되니 관리의 행포는 참으로 범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관리의 부패는 나라를 좀먹습니다. 아직도 쇄도들의 철창행이 이어지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면서도 노엽기까지 합니다. 국세청을 대상으로 제소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2011년 기준 22.4%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잘못 부과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할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세무공무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세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도 납세 의무 수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리사욕의 절세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먼저 나라가 잘 되어야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씨알을 다스리기 어려움은 그 위에서 지음이 거짓이 있는 까닭에 이래서 다스리기가 어렵다.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림에 거짓으로 억지를 쓰기 때문에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천황을 신격화해 참배를 강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기고 감추어서 씨알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게 되면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철의 장막을 쳤는데도 왜 공산당 정부들이 허물어졌는가? 씨알들이 정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알들이 정부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정부가 거짓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거짓을 만들었는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재정이 충분해야 하고 군사가 충분해야 하고 백성이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백성이 믿지 않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믿게 하려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씨알이 가벼이 죽는 것은 그 위로 2톤 3을 바라는 까닭에 이래서 가벼이 죽는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죽는 것을 사회학자 듀리켐은 이기적 자살이라고 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내가 바라는 유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삶은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않는 불유쾌한 일이 생긴 뒤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뜻대로 안 될 때 비로소 생각을 깊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염세주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자살이 나쁜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살이 나쁜 것은 이 비에 찬 세계에서 참으로 해탈하는 대신에 단순히 외적인 해탈만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도덕적 목적에 도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답게
자살한 사람에게 관용적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나 자신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죄악시한 나머지 자살한 시체를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죽은 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것은 몸살림에만 빠지지 말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죄 속에 귀한 것을 지녔건만 생각하지를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살할 만큼 고통스럽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오히려 자살하기는 쉬워도 참나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유영문은 자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학비가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 대단히 고상한 것 같으나 실제로 배움의 맛 때문에 그랬는지는 의심스럽다. 오늘의 맛보다는 내일의 맛이 더 좋을 것으로 여기고 대학교까지 나와 더 좋은 맛을 보려고 하는데 그만 그 길이 막히니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겨남직하다. 맛의 길이 막히니까 정녕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모르기는 해도 오늘날 교육한다는 사람 중에도 공부를 잘해야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둔 이는 잘 사는 이들이 으스대고 뽐내는데 자신은 초라하게 부리주고 살기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참 목적은 제 나에서 얼라로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물과 가정과 명예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다른 이는 놔두고라도 예수석가의 삶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참된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그저 오직 살려고만 하지 않는 이것이 살고 봐야지 하는 것보다 어딜다. 사람들은 몸뚱이 삶을 연장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무조건 오래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속담처럼 하루를 살아도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의미를 모른 채 삶을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죽인다 하면 살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면 빨리 죽었으면 한다. 이것이 혹이 아니고 무엇인가? 죽는 게 나쁘고 사는 게 좋다는 것은 인생이 혹해서 그런 것이지 언짢고 족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이 시험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살기는 좋고 죽음은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두 번 혹하는 것이다. 또 죽으려고 하는 혹은 더군다나 어림없는 혹이다. 노자는 그저 오직 살려고만 하지 않는 것이 살고 봐야지 하는 것보다 어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영문은 노자와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살은 죄라고 한다. 그것은 나의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라 내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꼭 자살을 해야 할 경우 그러한 자리에서 못나게 죽음을 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죽는다는 것이 지금보다 나은 것이라면 죽어야 한다. 내가 자꾸 나아가는 것이니까 죽어서 나아진다면 몸뚱이의 자살은 하지 않을지언정 정신적인 자살을 하는 지경이 복음도 알고 은혜도 부딪혀보는 것이 된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나 마트마 간디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러 죽음의 길로 찾아든 것입니다. 삶을 소중히 하는 얼번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죽어야 하는 날이 오면 기꺼이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몸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